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온전케 했는지를 말씀드렸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했던 마음과 목숨을 잃을지언정 절대 타협치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다 인정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해 주셨지요. 세상에도 보면 자기 보기에 의로운 명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결여된 의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절대 타협치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던 과정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한 입술의 고백과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선한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와 아버지 하나님께 한층 더 선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 받았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킴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만났다 했지요. 그때 왕은 노하고 분하여 세 사람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보고자의 말을.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엄포만이 아닙니다. 또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세 사람의 의지를 꺾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세 사람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바로 다니엘서 3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우상 앞에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말씀인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했죠. 육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면 우리 사람은 더 분통 터뜨릴, 더 화를 북돋우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선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를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말했던 왕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절대 타협치 않았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신다 했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선을 더 높게 살 수 있는 선한 고백이 이어지는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즉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분물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비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이런 경우에 현실로 임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는지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마음의 손, 입술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거리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절만 한번 하면 그만인데 뭐 다음에야 뭐 하든 않든 뭐 그때 한 번만 하면 그만인데. 자,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을 깊은 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 뜻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이 현재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족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참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이기에 성경을 믿기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기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이만큼 행할 바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행했음에도 오히려 시험이 왔고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이라는 게 뭔지, 참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혹여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지켜주실 수 없으므로 시험환란이 왔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철부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 계신지요? 또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고 자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이처럼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나도 축복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길 원하는데 왜 이처럼 형통하지 못할까 하며 혹여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동안 열심히 심었고 나도 그동안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게는 이다지도 축복이 더딘 것입니까? 하며 혹여 서운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함으로 기도의 응답받기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서운할 리도, 낙심할 리도, 절망할 리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고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그 자체로 족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에 당장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얻고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또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셔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선하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지금 왕이 이제 대노했죠. 신하들이 신하들의 지금 말은 신앙의 고백인데 담대하게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왕이 들을 때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화를 북돋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냥 태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오히려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짐받지 않도록 얼마든지 왕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지요. 하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이 악한 자로 온갖 쾌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거기 있는 나라의 이스라엘과 또 거기 백성은 다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놔두시잖아요. 그들이 하게 그냥 놔두신다.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자들 사주해서 그냥 역사하도록 놔두신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뒤엎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세운 계략에 좀 빠져 자기가 매달렸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역사하신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아이고 이제라도 저제라도 이때쯤 지금쯤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때가 있다면 그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에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시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하신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이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를 선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삼으시고 세 사람을 더욱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이나 세충계의 믿음을 보면서 또 선한 그 마음들을 보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에 수도 없이 우상과
관계하지 않기를 구약에는 뭐 수도 없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산당도 다 없애버렸다. 제사드리는 거 용납치 않았고요. 우리는 십계명을 너무 잘 압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성경에서 우리 십계명은 필히 또 지켜야 하고 아는, 누구나 암송해야 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백성이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형상은 누가 또 만들었나요? 신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지만 그 본체에서 나오셨고 참 아들이 되시지만 우리 구세주가 되시지만 다른 건 우상이요 사람이 만들었고 또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런 걸 섬기고 그런 거 함께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보시지만 이렇게 심히 우상을 섬겼던 분들은 그 자녀에게까지 또 손자 손녀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체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일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현실에선 난감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저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사람 편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간에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었지요. 아니라고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군해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역전을 통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무수히 눈으로 보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역전 아시죠? 저기 기차 역전 말고요. 설령 순간에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역전했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권능도 더하고 기사와 표적도 더하고 성경을 이루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로 항상 바꿔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고 더 크게 부흥해가는 것을 보셨고 또 세계를 이뤄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영광의 2005년도에 정령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 것 자체를 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에서 나타내 보인 감동적인 선의 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 머리로 세움 받음으로 왕 다음가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를 시기한 악한 무리들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되었다 했지요. 악한 무리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워낙 정직하게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무슨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악한 물 정사를 했겠습니까? 왕을 속였겠습니까? 아무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계략을 짜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여 30일 동안 왕 외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정하도록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왕의 의인을 찍기까지 했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 왕이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의인까지 찍어서 공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번복할 수 없도록 신하들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의 신임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요. 얼마든지 왕을 조용히 찾아뵙고 악한 무리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왜 그처럼 행하는지를 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니 자연히 악한 무리들의 계략이 분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고하지도 악한 무리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지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있었고 금령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악한 무리들의 계략을 왕에게 고한다면 그들의 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이 왕께 신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들은 자신을 모함하고 있고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 자신이 큰 해를 받아 곧 생명을 잃게 될지언정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저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얼마나 선한 마음. 그리고 다니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전히 믿었고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분명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는 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선해지는 만큼 어떠한 말을 할 때 상대에게 해대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은 자연히 마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거나 어떤 뜻을 꼭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선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친분 있는 윗사람에게 상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아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선하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자 하는 이처럼 선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미 악한 무리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령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할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고소하려 했지요. 그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고 이 모습은 그들에게 쉽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한 무리들은 즉시로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지요. 왕은 그제서야 그 금령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즉 다니엘을 얼마나 왕이 사랑했는가가 지금 나타나 있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근심 걱정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왕이 이처럼 머뭇거리자 악한 무리들은 또다시 모여 왕에게 나아가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 신속히 규례대로 시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리고 왕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처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왕에게 하나님을 잘 심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은 매사에 믿음이 가는 행실을 보였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면 왕도 그의 말은 심중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심정은 너무나 총애하는 신하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자굴에 내어줘야 하기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밤 왕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쳤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급히 다니엘이 던져진 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들려 다니엘을 불러보았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상식대로라면 다니엘은 이미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그 시신마저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렸을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럼 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고 만에 하나 생각하고 그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 굴 속으로부터 다니엘의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음성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얼만큼 신뢰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아니면 사자를 보내서 아니면 천구를 보내서 무엇을 보내서라도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해봤지 않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중요한 건 무죄함이죠. 죄가 없다는 것.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오히려 왕의 마음을 위로하며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한 고백이지요. 만일 다니엘이 왕에 대해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선한 고백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왕은 물론이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저를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아무리 엄한 법령이로 이기로서니 어찌 저를 이처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것을 이제야 아시겠나이까?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처럼 원망과 서름이 섞인 말이 나오지 않겠는지요? 만일 다니엘이 이랬다면 왕은 다니엘에 대해 너무도 미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나 왕을 화나게 하거나 그냥 좀 경욕케 하는 그런 말은, 단어는 사용 안 했으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그러나 왕이 오히려 민망해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 왕이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까를 염려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왕에게 알려드려서 그 마음의 애통을 그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온 왕에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므로 먼저는 왕을 안심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아뢰었지요. 만일 성도님들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다니엘과 같은 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데 일의 결과가 당장 좋지 않아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거 보십시오, 제 말대로 하지 않더니 이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며 핀잔을 주고 상대를 무안케 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러한 말은 안 그래도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대에게 더 큰 마음의 짐을 안겨줄 뿐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무안하여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렇게 대놓고 말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누가 되거나 상대를 무안케 한다면 삼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것이 자연히 마음에서 제어가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되며 상대가 조금 더 민망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화평이 깨어지거나 불목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다 마찬가지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할 틈을 얻지 못하여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선대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성도님들 자신이 먼저 상대를 선대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죽음도 여러분을 피해가게 됩니다. 하물며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까? 혹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잠시 허락된 과정일 뿐입니다.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후반절에서 2절에 약속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한 사람에게 임하며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더 온전한 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그 즉시로 임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선을 사모하여 날마다 더욱 선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아버지의 신앙과 또 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런 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보고 들으며 이렇게 더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아버지여 표대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리까? 이런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으며 나도 저렇게 선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가 이로부터 능력 주셔서 이런 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